할렐루야.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속도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감이 뭐냐면 속도 빠르기를 말하는 건데, 이 속도감이 사람들마다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빠르기의 기준이 다르죠. 근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들마다도 속도감이 좀 다릅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 예를 들어 식사 하나만 봐도 식사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천천히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런 속도감이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굉장히 뭐든지 이렇게 빨리빨리가 생활화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천천히 신중하게 느리게가 일반적인 모습인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는 속도감이 빠른 교회일까요? 느린 교회일까요? 네, 각자가 느끼는 마음이 다르겠죠. 나에 비해서 좀 빠르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나에 비해서 좀 느리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결혼해서 제일 많이 다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속도감을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평생 다르게 살다가 눈에 콩깍지가 덮여 있을 때는 문제가 없던 게 결혼해서 이 속도감을 맞춰야 되니까 이 속도감을 맞추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그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지 간에 제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꼭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속도에 맞아야 합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말로 제철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제철, 언제 제철이라는 말을 쓰던가요? 제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철이라고 하면 그 철에 맞다라고 하는 뜻이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제철 음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감자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자를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요. 뭐 다른 계절에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저장하는 기술이나 뭐 시설 농업 같은 게 발달해서 그 농산물이 꼭 어느 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감자는 요맘때 먹어야지 맛있고, 무는 또 그때 먹어야 맛있고, 자두는 뭐 고구마는 수박은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늘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철은 누가 정해 놓으신 걸까요? 우리가 정해 놓은 걸까요? 우리가 5월은 뭐 딸기 먹는 날, 6월은 감자 먹는 날, 7월은 수박 먹는 날, 8월 되면 수박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제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 제철이라고 할 때 이 제철이라고 하는 게 믿음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때가 있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철은 항상 우리에게 365일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지만 그 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여름 지나는 동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성품 성경 공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 3주간 동안은 신뢰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이 제철에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품보다 참 중요하고 어떤 성품에 있어서나 기초가 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웃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런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신뢰하는 성품이 있어야지만 다른 모든 성품들을 다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품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이 신뢰감,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3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신뢰 끝나고 나면 7월 중순쯤 되면 우리가 긍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성품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요. 세 번째 단원에서는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단계, 신뢰, 두 번째가 긍정, 그리고 세 번째가 책임, 요 세 가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성품, 그래서 기초 성품입니다.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우리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뢰가 뭘까요? 신뢰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남을 함부로 여러분 믿어도 되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걸 뭐 불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를 하게 되면, 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그런 얘기 뭐 농담처럼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기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아빠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해서 뜨거운 탕 속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얘가 들어가면서 발을 뚝 내밀어 보니까 너무 뜨겁거든요. 뭐라고 했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믿어주는 거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신뢰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신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신뢰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 발달론이라고 하는 교육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발달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인지도 발달하고 성격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심도 있습니다. 내가 종교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발달의 단계가 있어요.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충분히 느낀, 그렇게 자란 아이가 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로부터 내가 부모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받고, 또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신뢰감이 굉장히 약해져서 매사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때로는 나중에 성장해서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런 신뢰감을 극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성품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그러니까 어려서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은 조금 부족하고 놓쳤다 하더라도, 커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잘 쌓여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잘 키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고요.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유물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 뒤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서,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으로 가서, 우리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리아 땅에 있던 어떤 산입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지명은 안 나와 있지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누구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와, 대단하네요, 그죠? 100세에 낳은 아들. 귀하지만, 모든 아들이 다 귀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우리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명령은 어떤 겁니까? 듣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명령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지키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나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가 왜 컸냐면 사람을, 여러분, 이걸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이야기 중에 심청전 있잖아요, 여러분. 심청전이 아버지가 이름이 아닌데 그 이름이 아니죠. 심학규입니까? 맞습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고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의 딸 심청이가 인당수 푸른 물에 몸을 던지죠.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인신공양설화의 가장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숨을 바쳐서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쉽게 읽었지, 사실은 이 시대에 만연해 있던 인신공양 제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제사 형태 중에 하나가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 위로 걸어가게 한다든지 해서 인신공양하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제사의 종류를 나에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던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2번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액션을 취하는, 행동을 취하는 그 사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아니면 누구와 의논했다, 밤새도록 잠을 뒤척였다, 이런 거 없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차비를 하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는 사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결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지만, 아직 이제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결론이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3번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이죠. 이러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자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종들을 떼놓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사실 영어하고 달라서 우리말은 성이나 수나 격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유럽 셈족 언어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원어를 읽어보면 성이나 수, 특히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정확하게 그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이 사용한 단어가, 이 동사가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냥 요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그 산에 갔다가 이삭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올 때는 누구만 돌아와야 됩니까? 아브람만 돌아와야 되면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 수는 단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복수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브람의 말을 살펴보면 아브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작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해 가면 수대양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큐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착 액션을 취하면 잠깐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지만 뭐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동행한 모습을 말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누구에게 지우고, 6절입니다.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 손에는 뭐를 들었습니까? 불과 칼을 들고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은 보기만 해도 어떻게 느껴집니까? 1번 잔인하게, 2번 끔찍하게, 얘가 생각이 안 나네요. 3번 아름답게. 정답은 제가 질문하면 항상 마지막 게 정답입니다. 끔찍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은 무거운 번제나무를 들고 자기는 불과 칼만 들고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삭도 정말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번제 드리러 가는 모습이 자신이 생각할 때 이상해 보였을까요? 안 이상해 보였을까요?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질문에 그게 있죠.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드릴 제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명답을 얘기하죠. 유명한 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이삭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해가 되는 말일까요? 이해되지 못하는 말일까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식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따지겠죠. 일단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버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라고,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 어딨냐고 혹시 저냐고, 영특한 아이는 그렇게 대묻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냐고, 아버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아버지 뭐 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모습과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만 소중했을까요? 사실은 뭐 부인도 소중하고 또 재산도 중요하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물었다면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정말 하나님 빼고는 제일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재물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7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뭐냐면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항상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너의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가장 무엇이 먼저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주기도문으로 얘기한다면 일용할 양식,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것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텝 2, 말씀의 깨달음. 1번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자세히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한순간에 이 고백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으로 커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취한 행동을 먼저 봐라, 그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25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찜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 나설 정도의 장성한 그런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100%의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씩 1%를 채워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연단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내려옵니다. 종들에게 말한 내용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함부로 가질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들 이삭에게 말한 내용에서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재물을,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양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잡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신뢰는 어떤 겁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내가 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좋은 분이라는 아브라함의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게 되냐면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용기를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용기가 생겨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난다? 용기가 생겨난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우리말에도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서 이삭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밑으로 2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지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 구약에 예시되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예시되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적도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밟아야 되고 시간을 거쳐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시간과 훈련과 과정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스텝 3로 넘어갑니다. 말씀의 적용.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에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나누어 봅시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도 함께 적용해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다르게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둘 중에 아니면 여럿 중에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1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될 때도 있고 배우자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도 자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슬프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기초입니다. 내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2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갑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경상도 말로 천지빼까리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팁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성품을 갖기 위해서 연습해야 될 것 5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1번, 뭘 믿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너 나 잘 믿으면 조만간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물론 뭐 그런 약속을 받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뭘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3번,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배워가야 합니다. 4번, 자신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자.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자.
5번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여기서 먼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거의 먼 미래. 여기서 먼 미래는 사실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내 이익은 눈앞에 있는 이익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